나라를 오랫동안 잃었던 유대인들이 땅을 살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사지 않고요, 적어도 300년을 내다보고 땅을 구입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300년 후에는 아주 귀중한 땅인 것을 미리 보고요, 그렇게 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뉴욕에 있는 많은 땅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사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땅 사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그냥 당장의 필요를 심는 것이 아니라 30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300년 후에는 아주 우람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유대인이나 일본인 사람들이나 다 모두가 지금 당장의 필요나 지금 당장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고 또 심는 것, 이것이 익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살면은 그 하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비유하셨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지금 한 알의 씨앗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세워짐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한 사람의 세워짐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이 나라 민족들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그와 맺으시고 하나님 뜻을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만 잘 세워져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는 많이 늦었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나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의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꿈들이, 위대한 소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인생을 보면 아주 다양한 스토리들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들 줄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로 인도해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뭔가 최고점에 올라간 듯한, 고점을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시기를 보면 가장 낮은 곳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저점을 찍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을 찍을 때나 높은 점을 찍을 때나 아니면 중간에 그 평범한 삶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연결해 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한 편의 이야기처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그냥 쭉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이 심할수록, 굴곡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는 재미있는 거야. 더 감동이 있는 거야. 그리고 추억이 있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는 우리 인생을 높은 곳에 인도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경계하고 겸손의 자리로 들어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낸 그 시간에도 그것으로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도 내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바라보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자리매김을 통해서 한순간의 자리매김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들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 안에는 오늘 이 고점이 될 수 있고 저점이 될 수 있고요. 평범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거왔을 때의 그런 예쁜 모습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외면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며 살았던 그 어둠의 시간에서도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가? 놀랍습니다. 사실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무엇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평범하게 가족에서 지내다가 8번째 아이로 지내고 옵니다. 근데 그 8번째 아이는 별 볼 일 없는 친구였습니다. 늘 소외된 사람이고요, 늘 자기가 굳은 일을 보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소외된 인생을 살아왔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버려진 것 같은, 소외된 것 같은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불현듯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잊고 이제 한동안 지냅니다.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이는 이 기적적인 일들을 다윗이 일으키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의 자리는 바뀌어지고 새로운 어떤 이름 있는 무명에서 유명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앞장서 선봉에 서서 다 이깁니다. 다윗은 만만인데 사윗은 천천히라 할 정도로 당대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적인 왕으로 다윗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쳐다도 다윗이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계속 죽이려는 위협을 합니다. 적어도 6번의 죽음의 위협, 그것도 바로 앞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 위기를 넘어갈수록 그의 인생은 더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야 했고 가장 친한 친구들, 영적 멘토를 떠나야 했고 그가 유일하게 피할 곳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로 내몰려가는 그의 인생, 어떻게 보면 높은 곳을 찍었다가 다시금 가장 낮은 곳에 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의 것들을 자리매김하시면서 다윗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쓰시기 원하는,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원하는 큰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광야에서 쓴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2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광야에서는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소외받은 자들이,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자기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와 동일한 형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에 그냥 그 자체가 힐링,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아둘람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아둘람에 있는 굴입니다. 동굴.
동굴로 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광야로 피했던 그 장소가 노비입니다. 노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먹을 음식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피한 곳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여기 예루살렘 늘 중심이에요. 노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북쪽으로 조금 갑니다. 한 20km 정도 가면 돼요. 이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첫 번째 피했다가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쫓아올 수 없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저 옆에 서쪽 끝에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여긴 블레셋 가드는 골리앗의 출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골리앗의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돌았고요. 다윗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직하게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미친 척 침 흘리고 막 기면서 다닐 때 간신히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돌아온 곳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28km 내려가면 오늘 장소에 나온 아둘람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세 번째 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간 곳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에 있던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거야. 부모님 여기다 놓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 아둘람으로 돌아오는데, 아둘람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둘람이란 곳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둘람 언덕이 많아. 이렇게 언덕이요. 언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처럼 뒤 산 다 깎였지 않습니까? 양공장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 가보니까 저게 산인가? 언덕인가? 언덕. 그래서 대부분 힐이 많아요. 언덕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평지보다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완만한 언덕,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언덕이 굉장히 많은 곳이 아둘람이고요. 물도 많았습니다. 골짜기도 있고 물이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동굴. 인위적으로 판 동굴도 있고 자연 동굴도 있고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아주 숨어 다니고 도망자다, 그리고 도망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게릴라전 치고 빠지는,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게릴라전하게 최적의 장소가 아둘람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온 것이고, 그곳에 누가 왔냐면 400명의 무리들이 함께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둘람 지역을 제가 가봤습니다. 아둘람 지역에 가봤더니 정말 동굴이 있고 언덕이 있습니다. 동굴 중에 하나의 동굴을 소개해 주는 거야. 들어가 보라고. 그런데 동굴이요,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동굴이 아닙니다. 기어서 갈 수 있는 동굴, 기어서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등치가 여기는 다 굉장히 날씬하니까 김준현 정도 아니면 뭐 강호동 정도는 아예 들어가지 못할 정도야. 한 사람 정도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이에요. 우리 멤버 중에 일행 중에서 한 목사님이 아주 도전적인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표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어요. 랜턴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스마트폰 플래시를 통해서 그것만 비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와서요, 가족들이 그 일들을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다윗이 숨어 다녔던 그 동굴들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지에 또 이렇게 체험 학습처럼 이렇게 마치 유격장 다니는 것처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나오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가면 이 정도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동굴에 막 갈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젠 살았다 하는 그 표정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용감한 저희 일행 중에 한 목사님이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처음엔 용기 있게 들어가더니 한참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가다 보니까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여길 가야 되나 여기가 모르는 표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있겠죠. 못 찾았겠죠. 못 찾아서 이쪽 왼쪽 길 갔는데 막다르게 막힌 길이 나오면 그때 덜컹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칠흑같은 깜깜하고요. 여러분, 요만한 동굴에 딱 자기만 들어갔을 동굴이고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도 안 들려요. 처음에 갈 때는 앞에 소리가 들려서 따라갔는데 점점 이상한 길로 가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마음에 확 덜컹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얼찌어찌 해가지고 길을 찾아가지고 한참을 걸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올 때쯤 제가 보니까 온 몸에 흙이 다 묻어 있고요. 이 머리카락은 땀 범벅이 돼서 지쳐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우리를 마주 보더니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동굴도 있겠고 좀 큰 동굴도 있었겠죠.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또 보면 이곳에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과 함께요. 평상시에는 다윗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공의 적이 되어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도 위험에 처한 거죠. 함께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다윗에게 피해 온 거예요.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도 받아줘야죠. 그래서 다윗이 그 부모를 이렇게 맞아들이고 함께 그들 안전한 곳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만 온 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400명의 그 내용들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통당했을까요? 사울의 정부 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뭐 공공연하게 불평했다가 막 핍박을 당했던 사람일 거라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되든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응하지 못해서 더 이상 자기 동네에 살지 못해서 떠나온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그마치 그 인구만 해도 400명입니다. 다윗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400명이 모인 거야.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이때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400명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이 이룬 평생의 동력자들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지고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 하나 숨기기도 어려운데 더 많이 와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다 받아들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마음이 상한 자들,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할 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나는 이래서 어려웠습니다. 나는 이래서 죽고 싶다가 죽으려 하다 죽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떠밀려 왔습니다. 다 보니까 비슷해요. 다 비슷한 거야. 마치 중독자들이 모여서 그 중독자들이 함께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치유되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다윗과 함께 했던 평범하지 않은 아주 부적응자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거예요. 교회는요,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 의사를 찾아갑니다. 영혼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파요. 잘 몰라요. 절망에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그런 채널의 통로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와야 되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와도 돼요. 그런데 본래 교회는요, 좀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요. 이렇게 힘겨워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보류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게 교회예요. 힘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표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다윗과 함께했던 초창기의 그 사람들처럼 오합지졸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 중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초라했던, 병든 모습, 고통당했던 그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아주 부끄럽게 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주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미련한 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서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가장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힘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힘주고 있는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십니다. 아주 통쾌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자랑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
모든 것의 교만과 자랑을 용납하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연약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나타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고 다윗과 함께 했던 오합지졸의 40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한 용사란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강한 용사란 싸움을 잘하는 사람, 용기가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용사입니다. 내가 강해서 강한 용사가 아니라, 내가 용기 있어서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강한 용사로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 갖고 하나님 앞에서 딜하는 것이,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강하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비록 초라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함께 할 때는요, 탁월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다윗과 함께 했던 오합지졸의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족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와 또 한국의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쓴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고치신다는 것은 고칠 뿐 아니라 새롭게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환난 중에요, 고통 중에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에 만나는데 그 만난 사람들이 평생의 사람, 평생의 영혼의 반려자, 평생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모압 땅으로 데려갔냐면, 지금 아돌람은요 굉장히 긴박한 곳입니다. 전쟁터이고요, 언제든지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긴박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모는 아주 연로했습니다. 다윗이 8번째였습니다. 다윗은 젊었지만 8번째 아이예요. 8번째 아이였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이미 나이가 연로했습니다. 함께 거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모압 땅으로 부모네를 안전하게 옮겨 놓습니다. 왜 갔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재밌습니다. 이 친분이 있어요. 다윗 가족과 친분이 모압에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선택한 사람 누구냐면 룻이었습니다. 룻. 여러분 룻기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이 출신이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 모압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아마도 옮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왕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3절 말씀을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예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다윗이 예뻐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 끝까지, 다윗이 불순종해서 나중에 한번 큰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너무 예쁜 거예요. 100% 완벽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 늘 어떤 것이 있냐면 다 원망 불평 쏟아나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좀 알게 원한다고 그리고 순종하게 원한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이 예쁜 거예요. 다윗이 예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 다윗을 예뻐 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뻐 보시는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기뻐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안다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들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뜻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 부모님을요 모압 땅에 안전하게 모시고 자기는 다시 아둘람 요새라는 것은 어디냐면 아둘람 지역입니다. 아둘람 동굴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그룹이 있었던 그 아둘람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전략을 피고 살아남으면 좋을 텐데 이 좋은 최적의 이 도망자 신세로서 최적의 장소인 이 아둘람 굴을 지금 선지자 갓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떠나래요.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대로 다윗은요 그냥 떠나라는 말에 그냥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헤렛 숲으로 떠났던 헤렛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다 땅 어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고 여기가 더 안전하고 여기가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더 좋았지만 그래도 떠나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렛 숲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은 하나님의 생각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것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자, 그 자리에 있으면 새로운 문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될지 믿습니다. 다윗이 헤레스플로에 가서 순종하게 됩니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엄청난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도망 장소의 피난자였던 노비라는 그 노비의 모든 제사장들 85명과 그리고 남녀노소 짐승들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대학살의 사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이렇게 다 한 지역을 완전히 몰살시킨 것은 그리 없을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악 중에 악이죠. 사울이요 정말 과대망상증에 시달린 정신병자와 같습니다. 다윗이 유다에 출현했던 소식을 딱 들으니까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노비예요. 좀 더 가면 기브아예요. 기브아 지역으로 딱 올라간 거예요. 기브아에 딱 올라가서 기브아는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다 나오라고 하는 다 모이라고. 야 너네들 다윗이 너네에게 먹을 거 주니? 벼슬 주니? 요나단과 동맹을 맺어서 나를 반역하는데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어. 죽고 싶니? 하면서 위협하는 거야. 그냥 다윗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과대망상증이 시들려서 불안한 거야. 어떤 몽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잡은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자 오늘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사실은 노베에 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이 얘기하고 칼 받을 때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돔 사람. 에돔은 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그러니까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거 본 거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깨름칙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데 결국은 일이 사달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 고발해버린 거야.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만나서 음식도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또 받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분노하는 거야. 거기 있는 모든 제사장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기부하러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85명이 데리고 끌려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에게 다 목을 쳐 죽이라.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은 그럴 수 없는 거야. 쉽게 할 수 없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죽일 수 없으면 다 뒤로 피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용기죠. 위치광이 사울에게 그렇게 반역한다는 거, 자기도 죽을 수 있음에도, 근데 그 죽음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액이 너희가 그럼 쳐 죽여라. 사울이 얘기할 때 도액이 하나도 거리낌 없이 다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브로 달려갑니다. 기브아에서 좀 밑으로 내려갑니다. 노브로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한 지역 사람 완전히 학살해버려. 동물까지도 완전히 학살해버리는 거야. 사울의 몰락에 최극악을 보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헤레스풀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와서 알려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나 때문에 그랬다. 이제 넌 나와 함께하고 안전할 거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평생의 동역자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이 수년 동안의 광야 신을 지내고 왕궁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더라도 아비아달이 그 옆에서 끝까지 보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5절에 나왔던 선지자 갓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유다 요새 아둘람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던 갓 선지자, 이 사람도 평생의 동역자로 남게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오합절에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4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이들이 곧 다윗의 평생의 동역자들로, 영혼의 반려자들로 세워지고 강한 용사로 세워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때 순종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퍼즐 조각이 너무 커서, 그림이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그 퍼즐 조각에 맞춰가면서 하나님께 위대한 그 뜻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 발에 등불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보면 주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 따라갑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희미해서, 너무 안개가 너무 가득해서,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빛이 등불 하나 비춰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한 발짝 뜁니다. 그렇게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안개는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저 밑에 저 멀리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 아무 힘과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강한 용사로 준비되다 보니까 평생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제자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저와의 만남, 저와 함께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함께 만났던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동역자로, 아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영향력 있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쓴 인생의 이야기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신과 함께하고 치료하고 회복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사람들, 슬픔을 함께했던 사람들, 고통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 아픈 시절을 함께 견뎌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위대한 동역자들로, 평생의 사역자들로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멋지게 되어지기를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1월보다 2017년 12월에 가면 더 성장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계획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려집니다. 2017년도 12월에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2018년대는 요 등급까지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등급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등급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받고 격려받았다면 세워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쓰는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